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친구다, 소울메이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 영혼의 친구야, 소울메이트야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근데 살다 보면 금이 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후회해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만남 속에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위기가 있다면 그럼 안 만나면 능사인가? 홀로 산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뭐라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격성 속에서도 사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라 그래요. 함께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함께,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함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치즈집 갔더니 임실 치즈 피자집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었어요. not for but together. 그렇게 써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함께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우분투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저 우분투라는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래요.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교제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함께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함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성도와의 함께예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교회죠.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도 생기고 실망도 오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선 말씀하고 있는데,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유한 신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이 편지 속에서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편지 4장을 감옥에서 썼는데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 4권이 있어요. 로마의 1차 투옥 기간 2년 동안에 쓴 편지예요. 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전도한 바울의 영적 제자예요.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아, 아키뽀 역사적으로 잘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성서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부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온화하고 사랑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가 빌레몬이에요. 이 집에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이 빌레몬의 심성상 사랑을 많이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갑니다. 그 부인이 이 빌레몬이 굉장히 분노하지요. 은혜도 모르는 인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빌레몬은 속상했어요. 내가 다 해줬는데 도망을 가? 그런데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노예예요. 고단한 인생인 거예요. 주인은 너그러울지 모르지만 노예의 삶은 고단하지요. 어느 날 잘못을 저질렀어요. 야, 이거 징벌 받겠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어차피 도망가다 죽을 거라면 돈이라도 훔쳐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오네시모한테 묻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느냐? 그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내 주인 빌레몬한테 죄를 짓고 그래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노예는 물건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 본보기로 죽이게 됐어요. 또 누군가의 노예를 숨겨줬다 그러면 물건이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온 꼴이 되어져요. 숨겨줄 수도 없고 또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한 통을 받았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가면 죽는데, 그 당시 법은 죽음인데 이 편지를 가지고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주인에게 찾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는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1세기의 기록에 보면 아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네시모였어요. 한 통의 편지, 어떤 글을 썼길래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보면 죽이는 것이 법이었는데 이 한 통의 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25절까지밖에 없어요. 읽으면 1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한 통의 편지가 뭐길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며 그 한 사람이 1세기 때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궁금하니까 읽어봐야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은 당연히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제자인 나는 편한데 스승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거든요. 부담이 와요. 그런데 2절엔 또 말하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가족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가족들까지 다 거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편지를 돌려 읽으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 교회, 너희가 집을 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문안 편지를 쓰니 다 돌려 읽으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3절에 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누굴 말한다는 거예요? 너를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면 5절 말씀이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잘 듣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절에 7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시작을 형제요.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빌레몬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제자지만 동등하게 여기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네시모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한 통이 오네시모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여라고 하고 있고, 오늘 빌레몬에 대해서 쭉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심으로 빌레몬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얼마나 주를 향한 열심과 헌신과 사랑이 있는 줄도 알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살리고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것이고, 또 빌레몬을 향해서는 한 사람의 사역을 지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빼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또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나는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 지옥이죠. 교회가 아니죠. 제가 오래전에 들어보니까 그런 노래 있었어요. 복음성가는 아닌데 꼭 복음성가 같은 노래예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들어보셨어요? 그런 노래? 맨날 신령하게 찬송가만 불러서 잘 모르죠.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그 다음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참 얼마나 이 가사를 너무나 멋있게 썼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너희들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을 보시겠어요? 1장 8절, 자기 제자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런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 보냈는데 너희 집에서 도망한 노예인 거 알고 있지? 그러나 살려라.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1장 9절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누가 제일 부담 가겠어요? 그러죠. 빌레몬이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자기는 지금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승은 나이가 많은데 나 감옥에 있다. 이거 기억해라.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죠. 갇힌 자 중에서, 즉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구한다. 또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향해서 서슴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아들이다. 이거 내 아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고아원을 방문한 아주머니가 한 아이를 봤는데 작은 아이인데 마음이 다친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마음이 다친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더니 아이가 마음을 열고 웃었다 그래요. 그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네가 내 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랬대요. 그 말에 녹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감옥에서 난 내 아들이다. 이걸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내가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씀은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 뜻은 심장이다, 스플랑크논이란 뜻이에요. 그는 내 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들이고 내 심장이다.
그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 편지 속에 바울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 보내지. 그는 내 아들이고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이죠.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게 옆에 두고서 내가 섬기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 승낙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거 보내면 네가 살려줄 거 안다. 그러나 그거 안다고 내가 그냥 내 곁에 두지 않고 너에게 보내서 이게 네가 선의로 하고 자의로 한 것임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안 하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오네시모와 빌레몬, 자기 제자와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뭐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젠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하게 하듯 하고 내게 하듯 하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가 돈 훔쳐갔다고 그럼 내가 갚을게. 여러분 갚을 수나 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저도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만 원 이렇게 몇만 원 빌렸는데 제가 언제 갚는다 그랬어요? 천국 가서 갚는다 그랬어요. 소병석 사님, 정신사님 잘 기억해 두세요. 천국 가서 제가 이자 쳐서 꼭 갚을게요.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말이라도 내가 꼭 갚을게. 내 앞으로 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항상 대필자를 써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 살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쓰겠다는 거예요. 나 눈 어두운 거 알지? 그러나 내가 쓴다. 어디서 쓴다고요? 감옥에서 내가 쓰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9절 말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뭔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나 그거 말하지 않겠다. 그냥 오네시모가 빚진 것만 내가 갚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구구절절한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이 신앙인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는 자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이 무슨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보고 있고 빌레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선 바울.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는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노예를 부리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요 노예로 살면서 악만 가득 차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바울, 또 생명을 걸고 용서를 비는 오네시모,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를 목회자로 세우는 빌레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누구시기에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게 하시며 누구이시기에 노예를 용서하고 아니 오히려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해요. 신앙 고백하는데 아이들 버전으로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걸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인데 같이 한번 신앙 고백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자 환경과 인간관계, 이기심, 분노, 질투, 교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가 맨발로 다 막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그 사울 집안의 충신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를 따라오면서 입으로 저주를 해요. 저주해요.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해요. 참다 못해서 수라이의 아들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장군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베겠습니다. 머리를 베게 해주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를 저주하게 그냥 둬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요. 누군가가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면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똥 묻은 손으로 이렇게 손을 덥석 내밀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돼요? 어이구 뒤로 오라. 그리고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걸 잡고서 같이 똥 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고 있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지요. 그 겪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끝없이 주절되는 악인의 악한 말이에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둬요. 열왕기상 2장 44절에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뒀더니 시므이는 죽임을 당해요. 악인이 주절거리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냥 둬라. 아니,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가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노예, 자유인, 흑인, 백인, 빈자, 식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 같이 대항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한번 불러보죠.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하나로 만드사 너비 되라 하시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거예요. 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제자의 믿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둥같이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요한,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친제자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묘한 알력 다툼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보면 친형제도 아니죠. 야고보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인데, 그런데 그 배후의 든든한 예수님 권력을 믿고서 야고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게바, 요한, 또 나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나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권력의 핵심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야고보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바울과 바나바로 옮겨가고, 권력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나중에 기둥들이 충돌했지만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보수예요. 게바는 진보예요. 바울은 급진보예요. 급진개혁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악수를 합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급기야 또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일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게바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어요. 여기 야고보는 누굴까요? 이 교회에서 만약 제가 권력자라 그러면 제 친족들이 있죠. 친족들이 야고보도 있어요. 또 게바가 있죠. 게바가 누구냐면 지금의 장로님들.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겠죠. 누구냐? 그 뒤를 이을 안수 집사님들. 뭔가 이게 만약 묘한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막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고,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도 저렇게 아기가 뛰어노는 걸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질내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공연이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왠지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도 다 미워. 모든 것이, 사람들도 그 사람을 다 미워해.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하자 그러면 찬물 한 바가지 확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또 이쁜 털 박힌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이뻐. 그냥 다 이뻐. 그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여내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를 살리겠다고 이 편지를 쓰고, 가장 짧은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봤더니 죽일 사람이 살릴 사람이 되어지고 노예가 가족이 되더라는 거지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의 첫머리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너는 짝말이래요. 짝말. 풀었으면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래요. 사랑할 때는 나는 너로 인하여 너가 내가 된대요. 근데 사랑이 멀어지면 너가 그가 된대요. 그.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는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와 너 가까워지면 너가 나가 되는데 멀어지면 나가 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져 보세요. 그러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 이렇게 되어지지요. 멀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의 아내, 그의 남편, 그의 가족 이렇게 되어져요. 교회도 뭐라 그래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교회 이렇게 되어져요. 교회가 멀어지면 그 교회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나와 너 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나와 그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져서 나와 너가 나가 되고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는 그냥 노예가 아니다. 이제 가족이다 이거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1904년에 승동교회를 세웠어요. 승동교회. 이게 승동교회 최초의 모습인데 여기에 백정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백정이 전도를 하니까 누굴 전도했겠어요? 백정을 전도한 거예요. 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따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들이 나가서 홍문삿결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승동교회가 이제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나와 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자 나와 나의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어졌어요. 초대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백정이 장로 됐다고 이 양반들이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나와 그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와 나의 교회인지 나와 그의 교회인지 그 교회인지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갈릴리 교회가 나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그런 고백해 보죠. 갈릴리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예, 나의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고창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고찬익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노름하고 술에 빠졌어요. 갓바치예요. 갓바치가 젊은 사람들 모르죠. 가죽 만들어서 사는 가죽신 만드는 천민이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어느 날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매를 맞았는데 귀를 잘못 맞아서 벙어리가 됐어요. 게일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를 가지고서 몇 번 읽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줬더니 벙어리였는데 입이 열렸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지체 장애자들이 있으면 주일마다 한 사람씩을 등에 업고 교회를 갔어요. 신약성경 대부분을 암기했어요. 고찬익이 이 천민인데 장로에 당선됐어요.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계급이 자꾸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찬익 장로님이 대항하지 않고 늘 기도했어요. 자파상하는 사람이 그 앞에 살았는데 이 천민이 장로 됐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을 내고. 근데 이분이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일이 있으면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한 푼도 안 깎았대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사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아량과 겸손함 때문에 자파상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신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역사적으로 넘쳐났어요. 그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역사에 기록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의식이 생겨나면 이 당시와 지금이 다를 바가 없어요. 빌레몬서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30분 거리의 김제 지역에 거부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사랑채를 내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금산교회예요. 나중에 이분이 땅을 내서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6살 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고향이 경상도 남해인데 걸어서 금산까지 왔어요. 배고픈데 전라도 지역 가면 그래도 쌀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17살 때 이 조덕삼 집에 마방에 마부로 들어왔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후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내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의 머슴이에요. 영특함이 보인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했어요. 신앙생활로 다 인도해냈어요. 1907년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반 조덕삼 41살이에요. 그리고 그 집의 머슴 이자익 26살이에요. 양반 조덕삼 41살, 그리고 모든 돈을 내서 교회를 세운 사람, 26살의 머슴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때 이 머슴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에. 누가 장로가 됐겠어요? 머슴 이자익이 돼버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어요? 이게 펄 뛰다가 죽을 일이죠. 사실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 46살에 자기 재산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에 머슴을 길렀는데, 머슴은 이제 26인데 그 인간이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떨어지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다들 걱정한 거예요. 우려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나와서 한 말이에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일순간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종종 자리를 비우면 그 당시는 목사들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했어요. 26살에 장로된 이자익이 이 모습인데 나와서 설교를 하면 그 밑에 조덕삼 그 나이 많은 그 어른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그러고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다 품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조덕삼 분, 이 어른도 장로님이 됐어요. 조금 지났어요. 이자익을 계속 조덕삼 장로가 쳐다보는 거예요. 영특해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리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자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요.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이자익 목사는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큰 어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쪽에 계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고 왼쪽에 계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자익 목사님은 교회사에서 3번 총회장을 연거푸 지낸 교회사의 거목이 되어져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사선의원이었던 조세영 국회의원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2마디 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예수 잘 믿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찬송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221장이에요. 주 믿는 형제들, 그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4절까지 본인도 다 부르고 소천하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의 자손들은 대대로 거의 다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날인가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다 일어나서 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세워졌어요. 빌레문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기둥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기둥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나와 너가 다시 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기둥을 세워가는 교회. 그러함을 인해서 먼 훗날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었다면 익산에 갈릴리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노라라고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